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컴퓨터 기사 일을 쭉 했어요. 근데 컴퓨터 기사 일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고 막 좋은데 막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지 않아요. 막 고치고 이런 거 제가 좋아해가지고 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 여유가 없고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막 점심을 한 3일 못 먹었어요. 그리고 막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이제 밥을 집에서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힘든 거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막 저한테 잘해주시고 우호적인 분들 만날 때는 어렵지 않아요. 막 이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한 14년 된 컴퓨터를 쓰고 계셔갖고 도저히 이거는 수리를 해드릴 수 있지만 해드리면 이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바꾸시는 게 낫다. 그 가게에 있던 거를 하나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해다가 드렸는데 그 컴퓨터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이분이 이제 한 잔 탁 하신 거예요. 걸친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막걸리를 한 잔을 주면서 한 잔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니다 안 된다. 나 일하는 중이라서 이제 못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뭐야 30대인 줄 알았는데 뭐 40대야? 막 이러면서 뭐 반말해서 미안하다고 이미 반말 다 해놓고 그래갖고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결제만 빨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결제 안 해주면 못 가지롱 막 이래요. 속이 끓었어요. 속이 막 끓고 막 초조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저 빨리 다음 장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는 몇 살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60대 한 초반 돼 보인다 그랬더니 자기 70이 넘었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막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입금을 해주시고 막걸리 한 병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제주 막걸리를. 그러면서 집에 가서 먹으래요. 나중에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껌껌하게 이제 불 켜놓고서는 이렇게 그 일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자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70 노인인데 집에서 혼자서 술 드시고 반가워갖고 뭐라도 말을 하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오래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제 돈을 안 주고 버티다가 나중에 돈을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수단과 상황을 주셔서라도 그 사람을 우리한테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뭔가 뜻이 맞고 나를 축켜 세워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내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나한테 막 뭔가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요, 막 저랑 안 맞는 사람들 오면 불편하죠. 저도 이렇게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막 어디 가서 살갑게 이런 스타일도 못 되고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그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거기다가 달아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인즉슨 잃어버린 자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서라도 그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인데 우리는요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격 맞는 사람 같이 모여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좋은 얼굴로 만나면 끝이다. 근데 우리랑 안 맞으면 그냥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하고 한 영혼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유력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라온이 시온이가 유치원에서 만나는 그 어린이가 그 잃어버린 자일 수 있어요. 저 구석에 아무도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방송실 구석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고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상처와 울분을 가지고 지금도 그냥 그 자리를 억지로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틀에 박혀서 예배 형식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멋진 움직이는 교회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주 안에서 내 영혼